오늘 말씀 주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빵점이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100점 사도로 변화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거나 숨어있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또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던 불신앙의 사람이요, 베드로처럼 한 여종 앞에서 난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인간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도 급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고, 그 임재를 통한 능력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패배자요, 배신자요, 도망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음이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이 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초대교회의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첫 번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주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보이지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촛불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을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의 영 혹은 사람의 숨 또는 호흡을 루아흐라고 단어 썼는데 루아흐는 문자 그대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골짜기에 갔는데 많은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곧 이어서 에스겔 1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요.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히브리말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마침내 커다란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지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코를 통해 들어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흙과 먼지가 같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의 코를 통해 불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루아흐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는 영 또는 바람으로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하게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 경험을 누가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불들이 갈라진 혀들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계속 머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타지 않는 불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신비한 불을 보려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타지 않는 거룩하고 신비한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지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제사장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눈에 보이게 임하셨지요.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 천하가 다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운데 있었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제사장들이 각기 제단을 쌓고 누구의 신이 불을 내려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는지를 영적 전투를 대결한 거지요. 이방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불이 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상처를 내고 막 춤을 추면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고 단번에 연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불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영과 불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두 단어인데 즉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제자들 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금도 뉴스로 보듯이 미국의 중부 지역 같은 곳에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데 이 토네이도가 불어서 여러 개의 마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면 큰 덤프트럭도 장난감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바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엄청난 힘이 있지요.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 앞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바람과 불은 놀라운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바람과 불은 파워가 있지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이 순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권능,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던 순간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신실한 제자로, 겁쟁이가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로, 불신앙과 회에 빠진 자가 확신과 긍정을 가진 참신자로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예배하는 우리 각사님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심령이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그 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치유의 강선이 임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인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 교수이자 목회자요 저술가인 토니 캄폴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책을 많이 썼지요. 이분의 한 책이 한글로도 많이 번역됐었습니다. 토니 캄폴러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책에 소개한 것인데, 목사님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작은 대학에 신앙 강조 주간에 강사로 초빙받아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연 이틀째 되던 날 밤에 한 여인이 팔에 아기를 안고 통로를 걸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그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그녀는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캄폴로 목사님은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는 다시 묻습니다. 제가 부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이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놀란 캄폴로 목사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캄폴로 목사님에게 강하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대학의 교목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이 아이가 오늘 밤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으므로 기도를 통해 이 아이의 다리가 곧게 펴질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때 그 학생들 가운데 오순절 순부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명 남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리를 떴습니다. 카폴로 목사님은 다리에 보조기를 낀 그 아이를 데리고 강연장 뒤쪽으로 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속으로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예전에 눈먼 자를 고쳐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자기의 평생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잖아요. 자신의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닌데도 주로 가르치는 선생인데 교수이자 목사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탁을 받으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불안하지만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신비스럽고 경외스러운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카폴로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지요. 그 아이는 낫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카폴로 목사님은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말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갔고 목사님도 나왔지요. 그날 이후에 남은 강연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 책에 뭐라고 썼나 하면 끝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세인트루이스의 한 교회에서 카폴로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또 어떤 여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낯익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부인을 만난 것이 3년 전이었지요. 부인께서 아이를 데려서 고쳐달라고 하셨지요. 저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목사님에게 그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아이의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보조기를 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박사님도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아이가 잠을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고 있던 보조기가 조금 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기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었더니 다리가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다음날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매일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이의 다리가 저렇게 똑바로 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는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는 것,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불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문제 있는 일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강해지고 두려운 마음들이 담대해지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느님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사모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화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